우리는 저번 시간에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과 23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는,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자의 정을 나눈 후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이제 바로왕 앞으로 인도하여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형제들에게 바로왕이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는 이 예상 질문과 예상 답안지를 주면서 연습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바로왕이 너희들 직업이 뭐냐 물으면 조상부터 목자의 일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요셉이 굳이 이렇게 예상 답안지까지 준비시키고 바로왕 앞에 나가도록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바로왕에게 그들이 고센이라고 한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 고센 땅에 반드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혹시라도 요셉 생각에 바로왕이 요셉의 국무총리니까 2인자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애굽의 가장 노른자위, 가장 핫한 땅을 딱 주면서 이제 여기서 편히 쉬시라고 이런 혜택을 준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 목자 일을 하나님이 주셨던 목자 일을 버리고 생활 패턴을 이제 전부 애굽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요셉이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생각해보면 그 시대 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까지 왔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왔고 요셉이 또 애굽의 2인자인데 평생을 고생하며 가축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그 목축의 일을 좀 그만두고 이제 좀 요셉 덕분에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그 형제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 텐데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여기서 제가 밑줄 긋고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했잖아요. 거류한다는 뜻은 영어 성경 보니까 We have come to live here for a while. 영구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for a while. 잠시 있다가 다시 왔던 지역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요셉은 가족들이 몇 년 동안 머물다 다시 돌아갈 것이므로 애굽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원했던 것이고 또 바로왕은 요셉의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퍼미션을 주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대요.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더 바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또 애굽에 머무는 동안 애굽 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고센 땅을 가장 변두리 지역에 애굽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않는 오긴 오겠죠. 하지만 많이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기로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애굽 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가축을 치는 일을 가장 비천하게 한국의 예전에 백정처럼 비천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숨길 이유가 당연히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세운 계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야곱의 가족이 세상에 비유되는 이 애굽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곳은 아까 말했지만 for a while 임시 초소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얼마나 애굽에 머물게 될지 몰라요. 그들이
그들의 계획은 흉년이 이제 7년 흉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갈 걸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뭐 궁극적으로 400년을 더 있게 되지만 하여튼 애굽에 머물게 되지만 그것은 그냥 임시 처소일 뿐이죠. 임시 처소일 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왔으니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명을 접하면서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애굽에서는 빛이 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이 목축일을 오히려 더 감사히 지킬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그 여호와 신앙,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그 애굽의 삶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시작과 동시에 단단히 먹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가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오늘 다들 좀 시무룩하세요. 천국 이야기 나오면 얼굴 표정이 밝아져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하면 제 여기 안에 막 BPM 있거든요. BPM 막 올라가요. 심장이 뛰면서 그날에 빨리 가고 싶은. 여러분 아닌가 봐요. 너무 가고 싶죠, 그죠? 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살아야 할 곳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겨우 100년 정도 아닐까요? 1센츄리. 그런데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의 100년은 진짜 여러분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영원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안드로메다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영적인 장소거든요. 영적인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요즘 우리가 계시록 계속 읽고 있죠. 이제 12월 말 되면 계시록까지 끝날 텐데 언젠가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거듭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온전히 믿고 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발을 쓱 넣어서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이 전부야. 죽으면 뭐가 있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지.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는 결국 어떻게 살아요?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하면서 세상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만약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매일매일을 세상과 충돌하지만 기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지. 그런 건 전혀 그런 삶이 없으면서 아,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왕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는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말을 직접 듣죠. 그 아들들에게 직접을 듣고 그들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좀 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었는데요. 이런 이 말을 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가족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능력 있는 어떤 능력입니까? 양 잘 치고 양들 소들 뒷치락들이 잘하는 그 능력 하찮은 능력이죠.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너희들 중에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내 가축도 좀 관리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이 가족들에게 쫙을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명색이 국무총리 총리 대신에 가족들인데 자기 가축들 치라고 말이 되냐? 저는 좀 하대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자, 근데 그런 시점에 바로 왕 앞에 드디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천하를 호령하는 당대 초강대국의 왕 앞에서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7절 한번 보시죠.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조셉 blessed Pharaoh. 전혀 예상 답안지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요셉이 야곱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초면에 또 초강대국의 왕 앞에서 딱 서자마자 우리가 보통 이 정도면 떨잖아요. 주눅 들고 막 이럴 텐데 오자마자 축복을 했대요. 일면식도 없는 왕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머리에 손까지 얹었다면 이게 정말 대박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축복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죠. 정말 비굴하거나 자기가 비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왕 앞에서 떨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축복하는 장면.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만나서 한 번 해주고 헤어질 때 또 한 번 해주고 만나면 반갑다고 축복,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또 축복. 네, 바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축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듯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축복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바로 왕과 야곱의 처지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가당키는 한 지금 상황인가요? 세상적으로는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왠지 바로 왕과 야곱의 지금 위치가 바뀐 듯한 인상을 지금 주는 거예요. 야곱이 왕같이 보이고 바로 왕이 빛이 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야곱이 만나자마자 축복했으니까. 바로 왕이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늙은 노인이 뭔데 오자마자 내한테 축복을 하고 말이야. 양들 치는 빛이 난 직업을 가진 주제에 왕이 나한테 이렇게. 자, 그래서 야곱에게 바로 왕이 자신을 축복한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우리도 항상 만나면 나이가 어떻게 이거는 나보다 어리면 아하 이러고 많으면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그 손해를 좀 많이 보았던 적이 있어요. 한참 나보다 어린 줄 알고 목사들 만났을 적에도 나보다 자기보다 동갑인데 한참 어린 줄 알고 이렇게 하대 비슷하게 하다가 나이가 똑같다는 것을 어이구 바로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이 야곱이 하는 모습에 충격을 먹었는지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야곱이 바로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그래, 나 130년 사주다. 어떡할래? 뭐 이렇게 좀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근데 그 나이도 얼마 못 된대요. 조상들에 비하면. 조상들 뭐 거진 200살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 뼈때리를 말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말하며 나그네 길, 내 삶이 130년의 삶이 나그네 길이었고 또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말 중에 뭐 자기 자신을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해도 될 텐데 왜 이런 나그네 길을 살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말로 자신의 삶을 소개한 걸까요?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보았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소실적에 정말 자신의 팽팽 돌아가는 이 IQ보다 더 높은 잔머리를 가지고 오죠. 이 잔머리만 믿고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빼앗고 싶은 사람이고 또 실제로 빼앗았죠. 그죠? 하다하다 형의 장작권까지 팥죽 한 그릇에 교묘하게 탈취를 하고 또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리는 그 축복까지도 아버지를 속여서 낼름 뺏어 가버렸죠. 그 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다가 라반의 소유도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게 환장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시절에 생각했던 복은 자신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긴 했죠. 왜? 형의 장자권도 뺏었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죠. 삼촌 라반의 재산 다 싹쓸이 했죠. 다 가졌어요. 첫째 딸도 가졌죠. 둘째 딸도 가졌고 첫째 딸의 요정도 가졌고 둘째 딸의 요정도 가졌고 아들 12의 딸 하나 가지고 다 같이 자기 것으로 다 만들긴 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불하는 이 모든 복을 쟁취한 야곱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만족을 얻기는커녕 그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 빼앗긴 했는데 빼앗음과 동시에 뭐가 찾아왔어요? 염려가 찾아왔죠. 왜? 그때부터 쫓기게 되니까. 에서의 것을 뺐으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삼촌의 것을 뺐으니까 삼촌이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험악한 시간. 나그네 길.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뭐 쉽게 빠지는 유혹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쉽고 빨리 가는 지름길로 가려는 것이다. 쉽고 빨리 가려는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래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빨리 가고 싶었잖아요. 빨리 내 것이 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항상 지름길을 택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지름길은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힘들이지 않고 빨리 도착하는 길을 의미하죠. 소위 자신의 꾀로 가려는 생각이거든요. 자신의 꾀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 발짝이라도 먼저 가려고. 그래서 야곱은 엄마 모태에서도 형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 잡았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지름길을 택하는 인생.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지름길입니까? 지름길이 아닌 느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꾸 지름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자꾸 컷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마귀가 나타났죠.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그 시험이 뭡니까? 너 나랑 타협하면 너 지금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이거잖아요. 지름길 제안한 거예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뭐예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거든요.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만국 천하를 다 주고 성전에서 한 번만 번지 점프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확 에스코트 해주고 돌들로 떡이 돼서 먹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너를 마음으로 섬길 거고 다 솔깃하는 제안들을 했단 말이죠. 진짜 초스피드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딱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택한 것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마귀와 손잡고 그 유대인의 왕이 되는 정말 빠른 지름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뻔히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고난이 뻔히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목적지 가나안까지 다이렉트로 가면 솔직히 한 달도 채 못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무려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가지 않고 광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 더 준비되어서 가야 되겠다. 왜? 지금 들어가 봤자 모압 지졸에 개판 치다가 민족 다 사라지고 없어져.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 다 잃어버리고 가난화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해서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불평만 쏟아내었으니까. 결국은 2세대들 정말 어릴 때부터 짜릿짜릿하게 쫙 훈련시켜서 모세도 안 들어갔잖아요. 요수아를 통해서 2세대들을 딱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쫙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일 잘 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꾀에 따라서 자꾸 지름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컷 하시고 결국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뺑뺑이 돌리실 거예요. 야곱이 왜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 험악한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보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늘 불안과 걱정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야곱을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으며 나그네처럼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의 삶은 파도의 연속이었어요. 파도 하나 지나니까 또 파도가 가고 이 파도 한번 지나니까 또 파도가 가고 그렇죠? 파도의 연속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험악한 삶의 마침표를 딱 피라미드를 찍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일이었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뭐 했습니까? 복 주실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복 달라고 매달렸어요. 물론 그 복은 자신이 원하는 복이겠죠. 내일 에서 만나는데 이게 좀 아주 리드미컬하게 내추럴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인간적인 복을 달라고 매달렸어요. 결국은 복을 받긴 받았죠. 근데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까지 입으며 결국은 축복을 얻긴 얻었죠. 그런데 그 복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얻었던 것과 전혀 다른 복이었어요. 그 복의 정체가 뭐였죠? 그 복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이름 바꾸어지는 거?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고 잔머리 부리고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야곱이 이런 여자예요. 또 그의 삶이 또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속이는 자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제 인생의 소속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축복인 거예요. 야곱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만족감을 그날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형 에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야곱에게 형은 항상 그 질투심의 대상이고 뺏어야하는 대상이고 절대로 자신을 안 굽히려고 그러고 쌍둥이인데 형 동생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런 존재였는데 형 에서 앞에 완전히 바닥까지 자신을 7번이나 낮추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형 앞에서.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래요. 형 에서와 결정적으로 화해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수준인 것을 믿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한 것처럼 야곱이 또 에세를 축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야곱은 비록 상대가 바로 왕이었고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인물인데 야곱이 바로 왕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로 보였던 거예요. 저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몇 번? 이 양반 한 번은 안 되겠어. 2번이나 축복을 해준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을 해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도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밥 먹으러 레스토랑을 가든지 어디 라이브러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곳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까먹어요. 배고픈 나머지 빨리 오사하기 바쁘고 이러면 까먹어요. 사람 만나기 바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딱 앉으면 기도부터 하시고 차를 타도 기도부터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라고.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흔히 교회들 집 방문하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 집에 가도 기도하나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그것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자,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축복할까 하는 거죠.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축복해야 될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왕에게 과연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한데 성경은 그 축복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충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설마 바로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이 왕이 더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왕이 이런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축복은 이 바로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2번이나 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축복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받은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올바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보시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로 죽는 날까지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것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너무 노쇠해서 연약해서 지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앞으로 더 삽니다. 147세에 이제 죽는데 17년을 더 살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그 요셉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하는데요. 보시죠.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이 말이겠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 그 다음 구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요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을 쓴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는 늙었고 힘이 없고 병들었고 그런 상태지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자신이 죽기까지 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소망한다는 이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비록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 죽지만 내 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줘 라고, 야곱은 죽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후손들에게 보여주었고, 둘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라도 침상 머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그는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가겠죠.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멋지게 죽는 것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다 먼저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아놓은 재산에서도 그래, 첫째 너한테는 이거 주고 둘째로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멋지게 죽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는 지금 뇌수가 빠빠이 하는 게 아니야, 굿바이 하는 게 아니라 굿나잇 하는 거라고. 왜? 눈을 뜨면 또 언젠가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다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때 소망이거든요. 예배하면서 천국 가는. 여러분도 그런 시나리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서 혼자 그냥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숨 넘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만나는구나. 아하, 신난다, 대박이네. 이러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죽어가면서 예배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군요. 하면서 가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북한에 갈 거예요, 여러분. 멋없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두 가지의 자기 자신의 신앙의 두 가지의 키워드를 다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왕을 만나든지 축복하고, 거지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어느 장소를 가도 축복하고, 이곳이 하나님을 믿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막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자손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 이게 야곱의 신앙이 보여준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축복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됐지? 이것만 있으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또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보다 뭐가 또 여러분 또 필요합니까? 저는 없던데요.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최고죠. 구원의 선물을 얻은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야곱이 바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해 주라고요.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어디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야곱의 신앙의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축복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건강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